3년 전에 캄보디아의 깜퐁스프 영문을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 헌금을 시작했고 2년 전인 재작년 4월에 헌당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우리 풀뿌리 선교회에서 주관해서 한 20명 정도가 선교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캄보디아 선교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캄보디아 해외여행 갔다 와서 좋겠다, 외국에 가서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캄보디아에 가신 분들은 캄보디아가 얼마나 무덥고 습한지 한번 갔다 오시면 다음부터는 가자고 그래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절로 들 곳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이분들은 이 한 주간이지만 캄보디아에 선교 가기 위해서 정교님들과 부교님들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한 주간을 비워서 온전히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한 주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물론 방학 기간이었습니다만 학원과 아르바이트 하던 모든 일들을 또 학원을 또 한 주간 포기하고 온전히 한 주간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캄보디아의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비행기 항공료가 되게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최소한 경비가 1인당 100만 원 이상씩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습니다만 우리 부교님 한 가정은 아이들 3명이 다 함께 갔어요. 부모님 5가족이 다 함께 갔습니다. 경비만 따지면 5가족이 함께 갔으니까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언뜻 아무것도 모르고 영상만 봐서는 야, 외국에 갔다 와서 좋겠다, 부럽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좋고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데가 이 선교 여행입니다. 가신 분들은 한 주간에 직장도 포기하고 학원도 포기하고 알바 자리도 포기하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희생하며 무더운 날씨에, 습한 날씨에, 타이트한 일정에 정말 고생하다가 오셨습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난주와 이번 주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느냐,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왜 자기 돈을 들여서 캄보디아에까지 가서 저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에 바쁜 일정 속에 왜 고생하고 올까? 그 돈 가지면요, 그 시간 가지면요, 차라리 캄보디아 선교여행이 아니라 아마 어디 가족여행 갔으면 훨씬 더 편안하고 재밌게 잘 먹고 잘 지내다 오셨을 겁니다. 아니면 친구들끼리 그 돈 가지고 그 시간에 다른 데로 여행 갔다면 훨씬 편안하게 여행하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돈과 그 시간 가지고 혼자 여행 갔다면 정말 편안하게 마음껏 즐기며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자유롭게 한 주간을 보내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분들이세요. 왜 드렸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버려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선교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드리고 싶어서 한 주간의 시간과 많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캄보디아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은혜 받지만
우리 아까 찬양대 지휘자님의 특별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것처럼 그 가사에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의 시간을 비우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가며 사서 그 힘들고 어렵고 무더운 나라에 가서 고생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때문에 기꺼이 한 주간의 시간을 비우고 자신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들여서 캄보디아에 가 선교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도 그 사랑 본받고 나도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캄보디아에 가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뭐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정말 깊고 크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걸 해주고 싶은 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내가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바로 안다면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13년 4월 21일입니다. 오후 5시 4분 강도 7.0의 강진이 중국 스촨성 야안시 루산현 상리전을 휩쓸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당시에 184명이 사망을 하고 24명이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집들이 폭격 맞은 것처럼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여진 공포에 떨면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보냈습니다. 당시에 그 지진으로 부상자만 11,82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도 7의 지진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루산현 주민인 조우 한진 씨라고 하는 49살 여성이 그 구조에 나선 이웃 주민들에게 폐허가 된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여인의 품 안에 뭔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그 여인의 그 감싸는 품 안을 거들쳐 보니까 놀랍게도 그 여인의 품 속에는 7살 난 아들이 그 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들 보니까 상처 하나 없이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7.0의 강진에 모든 집이 다 무너져 내려서 폐허가 되고 그 무너진 집과 여러 흙더미 속에 쌓여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아들을 살리려고 보호하면서 어머니는 생명 바쳐 그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7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왜 살렸을까요? 그 지진 속에 왜 살렸을까요? 7살짜리 아이가 평소에 어머니한테 효도를 많이 해서 살렸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정말 너무나도 잘났고 똑똑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니까, 아들이니까,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진 가운데서도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7살짜리 아들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아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 많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바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장학금 전달식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또 긴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또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냥 간단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모두가 함께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직장을 잃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마이너스로 사업장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조금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나눠줘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 7.0의 강진 속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 바쳐 아들을 살렸던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또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려야 된다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워지 말고 마땅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너의 목숨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까지 베풀고 나누면서도 생색내길 좋아하고 자랑하길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극히 일부를 우리가 베풀고 나누자고 해도 부담스러워하고 그 불편해하고 그거를 마음이 다쳐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힘써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왜 합니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전보다도 어제까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배를 힘써 드리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또 그 사랑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입으로만 봉사하고 입으로만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건가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자랑 삼아서 일하거나 돕지 맙시다.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며 저 아픈 이들의 질병은 우리 주님의 아픔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주일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부활절을 세계 선교주일로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드린 헌금은 모두 세계 선교주일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세계 131개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구세군의 다양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세계 선교 헌금이 너무너무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왜 우리가 세계 선교주의를 지키고 왜 세계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드린 세계 선교 헌금이 어디로 보내져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9주 동안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본영에서 제작된 영상 속에 우리의 선교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5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내가 나를 위해서 쓴다면 잠깐 나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드릴 때에 나는 그 돈 못 쓰고 잠시는 무익하고 내게 어떤 유익이 없고 잠시는 손해인 것 같지만 그 돈이 선교지에 보내져서 참으로 귀하게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나 혼자 쓰고 만족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기쁨과 만족과 보람과 행복과 가치를 느끼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한 주간의 시간을 헌신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학원을 포기하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까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했던 분들,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시간 아까웠냐고, 돈 아까웠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보다 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감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없이 돌려드리자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다시 돌려드리자는 날이 세계 선교주일입니다. 세계 131개국에 있는 모든 구세군들이 이 세계 선교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봤죠? 세계 구세군인들이 세계적으로 모은 세계 헌금이 35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세계 구세군의 어려운 나라에서 사역하는 재정의 60%에서 70%를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세계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갚아드리는 날이 세계 선교주일입니다. 영어로는 외국에서 세계 선교헌금할 때 셀프 디나이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그런 뜻이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부활절에 임박하면 세계 선교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극기 주간을 정해서 극기 헌금이라고 드렸습니다. 바로 셀프 디나이얼을 한자어로 극기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극기해서 아끼고 절약해서 하루에 한 끼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든 뭐든 아끼고 아껴서 그 정한 기간 동안 아낀 것을 모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부활절에 안 하고 한국 구세군 개전일에 맞춰서 10월 첫째 주일에 세계 선교주의를 지키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서 세계 선교주의를 못 지켰기 때문에 오늘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주일에 내가 힘써서 내 목숨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게 가진 것에 지극히 일부를 드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워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는데 생명이 아닌 지극히 내게 있는 작은 것 드리는 일에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지 않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 헌금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배불리 먹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오늘 드린 이 세계 선교 헌금이 보내져서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헌금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함에 죄송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값없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드리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드린 세계주의 선교 헌금이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세계 131개국의 선교지에 귀하게 쓰여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부터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보다 언제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를 포기하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 값없이 흘러보내는 오늘 세계 선교주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써도 다함이 없는 채워줌의 축복으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한 미랄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와 보람과 감격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